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면서 부활절 아침까지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더불어 부활을 향한 한동안 모든 관심을 그곳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은 세상에 널리 드러나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 부활절에는 교회와 성당의 부활절 예배를 뉴스로 다루고 간간히 부활절 메시지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탄핵정국이라 총리가 대신했지만 특히 신앙을 가진 대통령이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뉴스는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개 일반 교회는 부활절 하루가 온통 들뜬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한 주 전만 해도 고난주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서 그 주간에는 유흥이나 다른 소란한 행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때가 되면 결혼식이나 다른 잔치를 절제해 오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부활절 아침이 되면 마치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어둡던 모든 분위기가 환해지면서 부활 인사와 더불어 삼면 달걀을 나누고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명절이니까요. 그죠? 최대의 명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절 아침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사실 모든 것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사실상 다양하고 분주한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다시 내년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런 분위기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떠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축하와 감사 그리고 경배를 드렸다면 그 아침에 선포된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는 점차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상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장식장을 채우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중 있는 그런 귀중품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산삼을 캐서 그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이 할 게 있나요? 눈에 보이는 놈이 먼저 집어 먹으면 되죠. 예. 그렇게 섭취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장식장에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 극복하지 못한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입니다. 부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나타나야 하지만 우리는 그 해답보다는 내가 아는 다른 방법을 찾느라고 헛된 수고를 합니다. 자, 몸이 허하고 기혈이 막히고 보통 한의원 가면 그런 진단들 많이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산삼 한 뿌리 딱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산삼을 직접 먹어본 경험은 없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때의 산삼 한 뿌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게 될는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 그렇게 기혈이 막히고 기운이 허한 우리에게 산삼을 한 뿌리씩 탁 주셨잖아요. 뭡니까?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부활하셔서 산삼을 한 뿌리씩 떡하니 주셨는데 그걸 안 먹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산삼의 가장 큰 치료 대상은 사실 기가 허하고 기혈이 막힌 것보다 더 특효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근본이 죄인이기에 피할 수 없는 정죄.
부활의 능력, 이 산삼의 약효가 가장 절실한 데가 바로 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 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DNA는 예외 없이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요, 인간은 특이하게도 양심을 발달시켰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고 있는 무엇이죠? 우리의 양심은 정의와 옳은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죄가 있으면 양심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를 계속 정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찡그라게 만듭니다. 양심의 고발과 정죄와 죄책감에 짓눌려서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치신 일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사탄과 양심이 우리를 향해 던져대는 어떤 비난과 고발과 정죄와 이 죄책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덕분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 한 절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들어서 당연히 형벌을 예상하게 하는 어떤 것. 예,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양심인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양심은요, 율법의 정지 아래에 있는 양심인 셈이죠. 그래서 양심이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 개념의 양심보다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양심입니다. 그래서 무슨 양심이라고 해놨어요? 양심 앞에다가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이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제나 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대신에 언제나 용서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심지어 부족해서 넘어질 때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의로움을 의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을 받은 우리의 선한 양심은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을 먹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뭡니까? 아담의 선악과 아닙니까? 그걸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가 우리 몸속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악한 양심이 휘둘렸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탁 거두시자마자 그분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동시에 다 어떻게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몸속에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선악과에 관련된 모든 기운은 우리 속에서 사라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몸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류의 위장에서 그 선악과를 다 토해내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양심이 떠난 자리에 그 복음으로 인해 선한 양심을 덧입게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머금고 그걸 먹을 이유가 없어졌죠. 여러분 보리개떡을 입에 물고 있는데 이게 케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죠. 그 맛도 없는 거 입에 물고 있습니까? 하긴 요즘 또 그게 유기농이 몸에 좋아서 케이크 대신 그걸 먹는 게 낫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죠. 이 질긴 돼지고기 먹고 앉았는데 이게 야들야들한 소고기가 굽혀지고 있어요. 탁 뱉고 그거 먹어야죠.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 있죠. 왜요? 인간이 근본부터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근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탄과 악한 양심이 던지는 정죄와 고발은 이제껏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탈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죠. 화가 나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 안에서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이 저런 놈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서 율법과 악한 양심의 정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제껏 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런 모든 강탈된 것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왜 되찾지 못했는지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그 산삼을 아직 안 먹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냥 집 근고 안에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가 힘을 다해 노력을 해서 옳은 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애씁니다. 정죄가, 다시 말해서 율법과 악한 양심이 던져내는 고발과 비난과 유죄 판결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인 것이 그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요 극복할 수 있는 뿌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음흉하게 정죄를 이용하는 사탄의 강력하고도 굳건한 영적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히브리어에서의 표현은요, 하사탄입니다. 비난하는 사람. 이게 사탄의 이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악한 양심을 우리의 내면에서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한 본분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문학적이고 꾀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론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이론을 들고 와서 우리를 그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더 나쁘잖아요. 차라리 본인 앞에서 도둑질해 가면 그거는 그나마 좀 낫죠. 그렇게 활성화된 내면 덕분에 우리가 심지어 옳은 일을 하는데도 아직 너는 부족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는 정죄의 말들을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여러분, 그 노래 그런 게 있죠. 오동수의 달이 밝아. 저는 그 가운데 제일 웃기는 가사가 그겁니다. 구준비 오는 날 낙수 물소리. 여러분, 비가 막 내리면 기와집에 보면 낙수물이 막 떨어지죠. 그걸 바닥에 내는데 여기저기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떨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말을 토해내는 게 그래요. 우리가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사탄이 가장 값진 성과로 여기는 것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우리 삶에 슬쩍 집어넣고요,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숨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성령께서 자신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와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처럼요, 사탄이 더 없는 최고의 성과를 여기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슬쩍 집어넣은
그 비난의 말들을 기가 막히게 은폐해서 우리가 사탄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미 마치셨다는 겁니다. 이미 허하고 막힌 그것을 풀어줄 산삼을 떡하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정죄 안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막힌 기혈로 고통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 교회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고요. 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연회당이라고 그랬죠. 남녀 7세 부동석이 절대적인 윤리를 지키시는 그 시절에 연회당에 가면 남녀가 손도 잡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또래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학교에 쫙 다 퍼져요. 그게 뭔 잘못이라고. 아무튼 그때 그렇게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에 따라 나갔던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 여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이 친구는 삶이 급변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그는 우연히 걸음했던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심지어 약간은 좀 날라리 끼가 있던 자기를 데려온 그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애가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 딸인지 장로님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보다 하나님한테 더 관심을 가지니까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 형제는 문제가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버리는데 무척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이미 담배 중독이죠. 니코틴 중독입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 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추악한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를 고발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야? 봐, 여전히 너의 삶을 변한 게 없어. 너 지금 계속해서 담배 피우고 있잖아. 포기해. 너 같은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순덕이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 이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들려옵니다.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릴수록 그는 더 많은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서 담배를 끊어버려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들은 게 있거든요. 말씀대로 육신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담배를 끊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자신에게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리한 겁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패배를 인정할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 자신이 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뭐가 나타납니까? 이 산삼 효과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형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구나. 내 속에 산삼의 기운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지금 내 앞에는 의롭게 된 네가 서 있어.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참다 한계에 도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담배에 불을 붙일 때도 그는 여전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죄인이 아닌 의로운 아들로 보시지 말입니다. 이 형제는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하죠. 자신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사실을 진정으로 믿음에서부터입니다. 그 후 이 형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런 사실을 굳건히 확신할수록 그의 몸에서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니코틴 중독의 힘이 더욱 약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매일 다량의 니코틴을 흡입하던 습관을 근절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이 사탄의 음성은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의 꼴을 봐라. 너는 위선자야.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에게는 그때부터 내면에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다른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깨우쳐준 성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단다. 하나님은 그런 너를 여전히 그런 의로운 자로 보신다. 이제 이 형제는 사탄의 음성은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진실된 성령님의 음성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형제의 이야기, 특히 무언가에 중독된 그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형제처럼 흡연, 니코틴의 중독일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도박 중독일 수도 있고, 약물 중독일 수도 있고, 쇼핑 중독, 야동 중독, 게임 중독, 커피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없나요? 예, 탄수화물 중독도 있더라고요. 콜라 중독, 카페인 중독.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중독,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중독을 삼킬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도록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집, 두 집은 지금 애를 키우고 있죠. 이제 애가 점점 자라면서 뭐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성적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달라집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애들 성적 매기는 거 보시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요즘은요, 대학을 지나가는 것도 얼마나 까다롭던지, 우리들 생각에 시험 잘 치면 가잖아요. 그거 아니더라고. 머리 나쁘면 이제 공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금과 다를 게 없었죠.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익숙한 성적 평가 방법이 있었죠. 뭡니까? 수, 우, 미, 양, 가. 네. 아주 간편하게 너 성적표에 수가 몇 개냐? 네. 가가 몇 개냐? 학생은 단지 이걸로 모든 게 다 평가됐습니다. 수가 많은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곧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성실한 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협동심, 애국심도 자동적으로 투철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가 많은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 그래서 나쁜 아이, 불성실하고 인간성이 나쁜 아이, 거기다가 싹수가 노랗게 평가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을 매기는 수, 미양, 가는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는 말 그대로 깨어날 수입니다. 깨어나고 탁월하다는 거죠. 성적이 우수하다고 할 때 외모가 아주 수려하시군요. 등과 같이 쓰이는 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는요, 우등생할 때 그 우입니다. 그 뜻은 넉넉하다, 도탑다입니다. 우는 또한 수와 같이 우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등생이라 그러죠? 그때 수동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 다음에 뭐죠? 미. 미는 말 그대로 아름다움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좋다는 뜻입니다. 잘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봐주면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문제는 양가죠. 근데 여러분, 양은요, 양호하다 할 때 그 양입니다. 역시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끄럽게 여기는 양마저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가는 뭐냐? 집에 가. 너는 학교에 다니지 말고 나가. 그 가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가능하다라고 할 때의 가입니다. 또한 가합니다. 옳다는 뜻이 있으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가에서조차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 지침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찾기 힘든,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스승의 깊은 배려와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등급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든 선생님조차도 말입니다. 수나 우뿐만이 아니라 미도 사랑이요, 양도 사랑이요, 심지어 가조차도 선생님은 사랑의 점수로 주셨던 겁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뒤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수가 몇 개냐, 가가 몇 개냐, 그렇게 우열을 가르는 정주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수, 우, 미, 양, 가 어떤 것이든 그 속에 담겨있던 본래의 의미로 정죄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탄의 계략 속에서 가라는 점수, 그 평가에만 우리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탄의 모든 정죄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므로 가에 담긴 깊은 사랑을 대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수, 우, 미, 양가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는 A, B, C, D, F 이렇게 하겠죠. 어떤 기준, 어떤 잣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꼴초 청년을 변화시킨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산삼인 악한 사탄 때문에 막히고 허한 기혈과 모든 기운을 다 물리쳤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악한 양심을 활성화하여 우리로 죄를 생각하게 하며 자신을 스스로 악한 양심의 지배 속으로 밀어넣고
정주의 장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더 이상 아담의 선악과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기에 지금껏 우리를 지배했던 악한 영의 모든 권세와 이제 영원히 작별을 고하며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따라 우리를 정죄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음을 깨달으며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